바라보고 있는 이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오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는데 필요하고 소용되는 대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서 주시려고 하시면 주시는 거고, 박일규한테서는 저것은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럼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시고 필요치 않으시면 언제나 가져가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억지로 붙들고 기어코 그것을 내 손에 붙들고 내 곁에 두려고 하면은 그게 재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은 복의 주관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복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을 가지고 오셔서 진짜 복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돈을 별로 갖고 있지도 않는데 돈을 다 써버렸으면 돈이 가난하다 그러죠. 네. 그런 것처럼 마음을 다 써버려 가지고 마음 쓸 데가 더 이상 없어서 마음을 쓸 수가 없게 된 상태. 마음을 도대체 어디다 다 썼냐 마음을. 그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써버렸다. 네. 박 목사 같으면 내가 우리 딸이 막 보고 싶어 죽겠어. 그럴 수 있지요? 나도 사람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마음 쓰는 거 하나 쉬워요. 어떤 마음이 들든지 미운 사람이 내 마음을 또 빼앗아가. 포스코에 갔더니 미운 사람하고 딱 마주쳤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또 빼앗아가잖아. 그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제게 강하게 또 감동하시는 게 또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 복이 나에게 진짜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만 듣고 그렇다는구나 그러면 그 복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개는 어쩌고 저무개는 어쩌고 이무개는 어쩌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 마음을 거기다 빼앗겨가지고 예수 믿으나 마나요. 교회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쓸모없는 그런 곳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누가 그걸 마음을 도적질하겠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런 것이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더 쓸 데가 없을 만큼 마음을 어디에다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마음을 거기다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이 계속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천국이에요. 현재의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따는 당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네가 손을 쭉 뻗으면 달라 말라 할 정도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가까웠다는 뜻이.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세요. 당신이 천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이 딴 데로 새나가지 않도록, 돈이 딴 데로 새나가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처럼 더 마음이 딴 데로 새나가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애통이라는 말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애도하는 단어예요. 애도. 영어 성경에도 mourn이라고 써져 있어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저 제3자가 죽었을 때야 뭐 죽었다 그러면 죽었나 보다 하지만은 내 부모가 돌아가셨다. 내 형제가 죽었다. 내 배우자가 죽었다. 나의 자식이 죽었다. 이런 죽음은 너무너무 슬프고 애통한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여기 애통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일반적인 애통을 말하는 게 일반적인 슬픔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가령 뭐 고난을 당했다든지 역경을 만났다든지 사업이 확 망해버렸다든지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됐다든지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때 뭐 슬퍼하고 애통하고 애도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애통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애통보다도 더 소중하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이에요. 복. 위로의 복. 위로의 복. 그게 위로의 복이 두 번째로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위로라는 것이 뭐 슬픔 당했을 때 그저 마음 잘 다스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래도 자식 보고 살아야지 뭐 이런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로 같으면은 그 뭐 위로겠어요. 위로도 안 돼요. 그런 위로는. 그죠? 네. 진짜 여기서 말하는 위로의 복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나야 애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위로의 복이 어떻게 된 복인지를 모르면 애통이 안 돼요. 애통.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위로의 복을 받을 거다. 위로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comfort 그렇게 간단하게 써져 있지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전하는 단어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파라칼레오 그렇게 써 있어요. 파라칼레오 헬라 말이죠. 예수님이 쓰셨던 그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두 단어가 이렇게 붙은 건데 파라라는 것은 항상 전치사예요. 파라는 영어로는 side by side 나란히 곁에 그 말이에요. 네, 나란히 곁에. 그리고 뒤에 칼레오라는 것은 우리가 에클레시아 할 때도 에크도 역시 전치사 밖으로라는 뜻이고 뒤에 클레오라는 것이 칼레오라 같은 뜻이에요. 부른다, 부른다. 아무개야 이리 와라 이렇게 부르는다는 뜻이에요. 칼레오. 그러니까 불러서 내 옆에 나란히 곁에 있게 해준다 그런 뜻이죠. 단어의 뜻은 위로의 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불러서 곁에 있게 해준다. 여러분 살면서 뭐 그런 경험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혹시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옆자리에 이렇게 앉으라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바로 1번 좌석에 앉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옛적에 그 야사에 보면은 조선왕조 시대에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모시는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소문이 났든지 궁궐에까지 그 효성이 소문이 나서 임금님이 하루는 진짜로 변장을 하고 거기를 가봤다잖아요. 가봤는데 그렇게 소문난 대로 효성스러운 자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께서 나중에 당신을 드러내서 소문을 드러내서 자신을 밝히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상감마마께서 오셨는데 그러니 막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져 있는데 고개를 들라 그래가지고는 그 임금님을 방 안으로 모셨는데 말이죠. 나중에 임금님이 그러더라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뭐라 그랬겠어요? 금은 보화를 주시옵소서 그랬겠어요? 뭐 아니면 집을 한양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랬겠어요?
이 여성스러운 아들이 임금님께 지 소원을 말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집에 하늘 같으신 임금님께서 오셨는데 뭐 대접할 것도 없고 변변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한 달에 한 번씩만 저희 집을 방문해 주십시오. 그랬다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뭐 다른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와달라 그러니까. 예. 임금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을 가. 그러니까 그냥 온 고을에 저 높은 사또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을의 사람들이 다 그 집을 우러러보고 원님도 우러러보고 사또도 우러러보고 군수도 우러러보고 고을의 뭐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우러러보게 된 거예요. 임금님이 그냥 왔다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왔다만 가면.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아. 임금님이 왔다만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사람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30년 전 얘기인데 한국에서 제가 그 한국의 펜타곤이 계룡대라는 데가 있어요. 미국의 펜타곤이 있죠. 건물이 똑같이 생겼어요. 육각형으로. 그래가지고 육해공군 본부가 딱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14개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별이 거기는 100개가 넘어요. 본부니까. 그 앞에서 제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도 교회를 나오지만 군인들도 교회를 나와요. 장교들은 진급이 생명이니까 부대 안에서 이렇게 눈도장을 잘 찍어야 돼요. 그래서 부대 교회를 가야 돼요. 그렇지만 하사관 사전들은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부대에서도 눈치 보는데 교회까지 가서 눈치 보기 싫어가지고 다 민간인 교회를 나오는 거야. 우리 교회는 70%가 군인이었어. 그때 개척해서 계속해서. 근데 이제 장교들은 나오지 않고 거의 사전들만 나오는데 장교가 두 가정이 나왔어요. 한 분은 장교들 모임에 별로 가까이 안 가는 부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소령인데 그 부부가 나오고, 또 한 분은 주일 밤에만 나오는 분이에요. 이분은 낮에는 그 부대 교회를 가세요. 상군 본부 교회를. 예, 밤에만 나왔어요. 주일 밤 예배가 그때는 있었잖아요. 누가 나온 것 같더니 의무사령관이야. 알고 보니까. 근데 그 부인이 밤 예배도 나가는 분이었어요. 열심히 있는 분이었던가 봐요. 민간인 교회를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밖에를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 그 뭐 예배당도 없고 그냥 돼지막을 고쳐가지고 이상하게 그냥 꾸며가지고 드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도 교회 간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보고 왔어요. 모르는 분이 부부가 다 점잖은 분이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의무사령관이야, 장군이야. 의무계에서 최고 높은 분을 의무사령관이라 그러잖아요. 이분이 부인이 이제 아주 독실한 분이고 그 사령관도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 제가 아는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주일 밤에 나오세요. 근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 목사님 부대 와보셨어요? 그래서 아니는 못 가봤다고.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부대 안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직접 사령관이 자기 승용차를 몰고 두 부부가 나왔어. 우리 장군 숙소 그 부대 안에 구경시켜 준다고. 그래서 뭐 갑자기 그냥 준비해가지고 갔지요. 들어가니까 뭐 이야 이게 뭐 헌병들이 문을 쫙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내가 이 장군 옆에 딱 앉아갖고 가니까 충성 막 인사하는데 장군 숙소까지 가려 그러면 문을 몇 개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마다 그냥 이야 우렁찬 격려 소리와 함께 문이 착착착 열리는데 장군의 그 영향력이 나한테까지 오더라고. 그 장군들 휴양지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계룡대 옛날에 계룡산 밑에 그 신선 노름하던 인간들 있잖아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은지 몰라요. 계곡이 장군들 휴양지로 딱 저를 데리고 가서
대접을 잘 받았수다. 네. 그 높은 양반이 내 옆에 와버리니까 갑자기 그분의 영향력이 나한테 다 그대로 와버리더라고. 장군도 그래, 장군. 바이든 옆에 앉으면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수백만 불씩 내는 사람들이 그 옆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옆자리 정치 자금 낸 사람들이 그 옆에 앉는 위력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세계 제1의 나라의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그럼 그 눈에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체감이 더 있기는 있겠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와버리면 얼마나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 버린지 아세요? 지구를 이렇게 밀면은 지구가 밀려갈 것 같아. 그렇게 자신감과 힘이 생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오복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럽니까? 어깨에 힘 좀 주고 기펴라 그러는 거거든. 돈이면 돈, 자식이면 자식,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다 그 오복에서 좀 부족함이 없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다 따져놓고 보면은 기펴라 그러는 거예요. 기펴라. 근데 하나님이 내 곁에 와버리면, 하나님이 바라칼레오 아모개야 이리 오너라, 내 옆에 앉아라.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면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과 확신과 그 담대함이 얼마나 나에게 큰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그것은 이 세상에 뭐 오복을 가졌냐 안 가졌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곁에 있으면 나의 삶은 언제나 염려와 걱정이 그날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나라의 임금님이 매달 내 집에 한 번씩만 와도 끝날 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복을 우리 보고 누리라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위로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단어가 보니까요,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지금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복을 누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릴 적에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또 하나님 곁에 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높은 바위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이 자기의 위로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그의 부하들도 아무도 골리앗 앞에 못 나서는데 하나님이 그 곁에 딱 와 있으니까 다윗은 돌멩이 5개 들고 오늘 니는 공중에 나는 새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위로였던 거예요. 이런 위로의 복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될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복을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슬퍼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슬퍼한다, 애통한다 이 내용이 보니까 죽음을 당했을 때에 애도를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의 내용이 펜수네테스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단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단어는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형, 능동태예요. 그리고 현재 분사라고 그러는데, 현재 분사라는 말 벌써 머리가 딱 쥐가 나갖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능동형 현재 분사라는 건 뭔 말이냐면, 내가 어떤 슬픔을 갑자기, 나에게 슬픔이 엄습해 가지고 슬픔에 확 사로잡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게 아니라. 현재 분사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그 슬픔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함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ing, 진행형. 그러니까 내가 슬퍼하는데 한번 슬퍼하고 마는 게 아니라 늘 내 마음속에 그 슬픔이 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슬픔이 자발적으로. 나는 안 슬퍼하려 그러는데 갑자기 슬픔이 나에게 다가왔어. 그래서 나는 슬픔에 확 사로잡혀 버렸어. 그래서 막 슬퍼해. 이런 슬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자발적으로 슬퍼해야 된다,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야 이 두 번째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쉬운 말로 해볼게요. 우리는 위로받는 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뭐가 여러분을 위로합니까? 하루 종일 시달려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위에 높은 사람한테 막 욕 한 자리 먹고, 그리고 막 일하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파죽음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퇴근해서 집에 띵동 하고 들어오는데 문을 착 열면서 아빠 그러고 달려오는 애들 있죠. 그러면서 탁 아빠를 끌어안고 품에 안기는 애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 노래 있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시름이 싹 풀어지면서, 그래, 이놈들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위로라도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힘들거든. 그래도 위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위로 갖고는 이제 안 되죠. 애들이 다 크면 그럽니까? 가까이 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 줄 자가 뭐냐?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다. 그래서 돈으로 위로 받으려고 돈을 모으고, 돈을 쌓아놓고, 돈을 불리고, 돈이 안전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영원히 돈과 함께 가리라. 내 사는 동안 돈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돈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자식 키운 재미에 자식으로 위로받으려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자식이 공부도 잘해가지고 인류대학을 가버리고, 졸업하더니만 또 그 다음 인류 기업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또 가더니 또 아주 부잣집에 그냥 며느리 하나 물고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자식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뭐 지위가 높아지면은 집에 사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지면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위로가 되지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로 위로받습니까? 나는 그런 위로가 하나도 없네. 자식이 왼수가 아닌가? 뭐 그러면서 이 세상에 위로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 여기에서 애통하라는 말은 그런 세상에 이름이 위로받을 것이 든든하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꿈도 못 꾸는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위로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 애통하는 거 봤습니까? 애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위로받고 있어요. 하다못해 그도 저도 위로할 것이 없으면 옆에 친구라도 있어. 그래가지고 막 친구가 어렵고 힘들고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이복에 나하고 술 한잔 하세요. 그런 친구도 있어. 친구가 위로해 주잖아. 그런데 아예 위로받을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머리털 하나도 없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이. 내가 이럴 때 누가 나를, 남편이 나를 위로해 주나, 아내가 나를 위로해 주나, 자식이 나를 위로해 주나, 쌓아놓은 무슨 부동산이 있기를 하나, 무슨 동산이 있기를 하나, 몸뚱아리가 성하기를 하나,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그 상태, 그 상태에는 진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그런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통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슬픔 속에 처해 있을 때 말하는 애통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돈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이 돈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돈이 나를 조금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내 몸이 건강해도 그 건강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내 자식이 잘 나가도 그 자식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사업이 아무리 잘 되어도 그것이 나의 위로가 아니고, 나는 오늘 또 외롭습니다. 나는 오늘 또 두렵습니다. 나는 오늘 또 염려가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능동적으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이 위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려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거절해. 네.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위로받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지.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붙들었던 거죠.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붙들고 용서를 구한 사람이 없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정말 외로웠어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었잖아요. 부자였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니고 세리급에서도 IRS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야.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외로워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라 해봐야 세리들 뿐이야. 친구라 해봐야 사람 같지도 않는 것들하고 어울리는 것밖에 없어. 돈은 좀 가졌고 지위는 있었어도.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걸 내려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지나가다 말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삭개오씨 내려오라. 내가 오늘 당신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 바로 묵어가야 되겠다. 이 집에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이야, 저분이 선지자이신데 삭개오가 누군지 모르는가요? 어떻게 저런 인간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걸 다 수근거렸다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거기에 삭개오와 나란히 거기 머무르니까 삭개오 집에 위로가 임하게 된 거죠. 내가 누구 걸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내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건 돈밖에 없는 사람,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매국노라는 말을 듣고 나라를 팔아먹으면서까지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돈을 모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딱 그에게 오니까 이 돈을 싹 다 내놔버리잖아요. 진짜 위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위로. 돈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해도 한계점이 있어요. 건강만 하면 삽니까? 건강해도 여전히 외로울 수 있고, 건강해도 여전히 힘들어요. 자식이 잘 되면 좋겠지만 자식 잘 된 것이 나하고 그게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이제 여우가 나타나면 다 그걸로 그날 끝나는 거지 뭐. 예. 나도 우리 새끼들 여우 오기 전에 지금 뽑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예. 아무 위로가 안 돼요. 정말 우리의 삶에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위로를 받고자 하여 세상의 오복에 관련된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대상이든 어떤 것으로부터든지 내가 지금까지 위로를 받고 있었던 그 모든 위로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복음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는지 한번 불러볼게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이런 거예요. 다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좋다는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오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아도 가져보지 못했을 때는 그것만 있으면 내가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져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봐요.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 한번 봐봐요. 우리 주변에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사람들 봐봐요. 사는 게 비참합니다. 겉보기는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다 부서져 있고 다 깨어져 있고 하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나라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애를 못 낳았을 때에 얼마나 애통합니까? 죽어버리겠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한테. 그러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자기 부인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한나는 말 같은 소리 하나요. 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한이 맺혀서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아버지 앞으로 가서 성전에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아들 주시기까지는 아무도 자기를 이루할 적 없어요. 남편이 아들 10보다도 내가 더 낫지 않아? 그래도 만족.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능동적.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내 나름대로 나를 위로할 부분들이 내 주변에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새가 안 생겨서 하나님이 들어오시질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애통한다라는 것은 나를 지금까지 이루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모은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슬퍼하고 애도하며 애통하는 것처럼 나를 지금까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대상과 모든 사람과 모든 물질과 모든 사업이 다 이미 죽은 것으로 없는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루할 자는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계셔서 파라칼레오
아무개야, 너를 위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 위로하겠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위로는 잠깐이에요. 잠깐. 며칠 좋은 것도 있고 몇 달 좋은 것도 있고 몇 년 좋은 거 있는데 다 가져보면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영원히 변치 않는 위로.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나의 삶을 서포트해 줄 수 있고 나를 살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나를 살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는 삶이 애통하는 삶인 거예요.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 가장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이라는 성의 외아들, 독자 외아들을 키우고 있었던 그 홀어머니, 그 사건이 이 애통이라고 하는 걸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고 유복자였던지 남편이 얼굴을 보고 죽었던지 몰라도 애 하나 독자 딱 딸랑 남겨놓고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이 어머니가 이 외아들을 키우면서 거기서 위로를 얻었어요. 남편의 죽음으로 말할 수 없는 비통에 빠졌지만은 그 비통이 오래 가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들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온몸이 다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쑤시고 절려도 이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이 자식 하나가 자기의 전부인 거예요. 이 자식이 그 어머니의 파라칼레오, 위로인 거예요. 그 옆에 와 있어 나란히 항상.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됐는데 그렇게 자기 곁에 살아야 될 이유였던 그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장례식을 하는데 슬픔과 비통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뒤를 따라가는데 상해를 따라가는 그 길에 주님이 내려오시다가 이 상해와 맞닥뜨렸어요. 그리고 상해를 멈추고 그 관에 누워있는 청년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살리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났어요. 지금까지 자기 일생에 이 아들 하나가 유일한 파라칼레오, 자기의 위로예요. 위로. 근데 그 위로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위로가 사라져버린 그 틈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죽은 청년을 살려서 다시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줬다 그랬어요. 자, 이 어머니의 위로가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일까요?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것이 어머니의 영원한 위로일까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이 아들이라는 위로가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건이 이건 피동적이었고 수동적이었지만 죽지 않아야 될 아들이 죽음이 찾아와서 죽었지만 우리가 애통하는 죽음은 뭐예요? 능동적인 죽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위로가 되었던 이 외아들이 죽은 자로 나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이 쌓아놓은 동산과 모든 부동산도,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대상들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능동적으로 여기는 그 사람, 그 자세가 바로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쌓아놓으셔서 걱정 없이 다 이제 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위로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그거 먹고 떨어져라 그러시지.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안전빵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나를 위로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의 위로를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는 사슴처럼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예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내 곁에 와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꽉 붙잡고 틈새기가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자식으로 위로받고 있는 이 나인성 과부에게 너 자식이 자기에게 충분히 위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자식이 죽었어요. 위로가 없어졌어요. 그 누구도 위로할 자가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 마음 붙이는 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벌어 모아놓은 것도 있지만 이것이 나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이 그래도 내가 어렵게 되면 나를 뭐 길가에 내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 자식들이 나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지금 잘 풀려서 그래도 괜찮게 먹고 살만 하지만 내 사업도 나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진짜 위로해 주십시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뭐 나는 그렇게까지 애통 안 해도 이미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그러신 분들은 조용히 주님을 떠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 괜히 종교 생활하지 마요. 그걸로 위로받고 그냥 마음껏 쓰시고 그걸로 위로받고 즐겁게 사시고 그렇게 즐겁게 세상 사시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그런 날 오기 전에 그러지 말고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